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역설적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역설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사건, 파울리스한 사건, 또 어리석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공한 사건, 파워풀한 사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냐고 질문하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믿으라.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진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복음성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가사를 보시면요.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까? 믿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늘 옳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옳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는가? 역설적인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하고 깊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때 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 인정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이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설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는 선 인정, 후 이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 인정, 후 이해. 선 인정, 후 이해.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 인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앙의 요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실히 알게 될 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작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의 별명은요, 게이트웨이 투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빈번한 지진으로도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AD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모든 건축물이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었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로지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작고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를 우리 주님의 손에 간직하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이사야 22장 말씀 가운데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신하가 공금 횡령을 하면서 파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있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금고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결과적으로 양쪽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의 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선교의 문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구원의 문,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비시잔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있을까요?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이 비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있는가? 나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고 있는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가셨듯이 이 시간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찾아오시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매사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 교회 공동체의 삶 역시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정권은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이기를 잘하지만 그분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은 강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기회의 문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닫힌 문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여시는 우리의 인생의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 보여주는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멍에를 맨 모습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양쪽 동물이 서로 매어져 있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황소는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 나귀는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힘이 센 황소처럼 주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동하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고 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움직이면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인생의 열린 문으로, 우리의 구원의 열린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치는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키 역할을 하는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장 8절 중반에 보시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소유하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그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다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 약할 때 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온전히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수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그가 깨달은 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강함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이 드러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과 비교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실력의 유무의 여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유일한 칭찬을 들었던 또 다른 서머나 교회는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궁핍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이룬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궁핍과 환난 가운데 도리어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고 무능력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의 잔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열쇠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겁니다. 동전의 앞면을 보면 믿음인 거고 동전의 뒷면을 보면 순종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는 인생과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진이 잦은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이 나면 대부분 건축물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둥이 튼튼한 건축물은 버틸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과 순종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한 이기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든지 않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뒷받침하는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튼튼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바치는 기둥과 같은 사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마지막에 그이 위에라고 하는 표현은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 기둥 역할을 하는 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노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그 결과 우리의 신앙적인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이 되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바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임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갈 때 필요한 믿음과 순종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그런 신앙의 연단과 승리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섬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기둥과 같은 뒷받침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인생의 열린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아버지 하나의 영적인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바치는 기둥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할 때 온전함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훈을 통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기둥과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예배하신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